지난주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깨달으신 분 같아요. 그분 말씀이 장사를 하는 분이시거든요. 팔지 못한 물건이 가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걱정이 없을까?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의구심이었어요. 그 정도로 주위에서, 아니 제 자신부터가 시험이나 문제 앞에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고 거기다 힘도 명예도 없다면서 무기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하지만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헛된 위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 오롯이 서 있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대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 자체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인내로 이기며 사는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무려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찾아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주님이 허락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40일을 안 먹고 있으면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몸에 더러운 때들이 쫙 빠져나가고, 그래서 누가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덩달아 그 사람 곁에 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야, 이 사람 40일 금식했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나에게도 좋고 선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기 전보다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왔다가도 물러갈 거야,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기도를 안 했더니,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안 했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더라는 거죠. 기도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미리 아시고 나 너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먼저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3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마귀가요 지금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의 시험이 뭐 대단한 겁니까? 너의 그 사명을 포기해. 십자가를 벗어. 하나님을 배반해. 누가 봐도 따르기 힘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기기 쉬운 거. 그렇지, 먹어야 살지. 능력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마귀가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추기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거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표현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 그깟 먹고 사는 문제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래야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가만히 보면 떡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필요를 마음대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증명해봐. 이런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묘하게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창피하지 않게 이 정도는 먹고 이 정도 살아야 복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야 전도도 되잖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가만히 보면 마귀는 지금 생존의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예수님은 생존보다 존재가 먼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야.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떡을 안 먹어도 말씀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끔 세상은 생존의 문제 가지고 우리 믿음 시험할 때가 있어요. 생존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에게 맡기고 우리는 존재의 문제를 생존의 문제와 헷갈려서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안 먹어도 말씀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양립할 수가 없어. 나는 그 가치를 위해 살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좋은 거 배부르게 먹으면서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의 질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잠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샌드위치를 지겹게 먹은 적이 있어요. 지겹게 먹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도 샌드위치 먹고 공부하러 갈 때도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싸가지고 그 땅콩잼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전 지금도 땅콩 버터를 잘 안 먹습니다. 한 40일 동안 거의 그냥 80번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거친 비유지만 저만 그 샌드위치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먹어요. 주식이 그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의 정체성이 제가 무엇을 먹느냐, 제가 그들처럼 빵을 먹고 숲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제 정체성은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국인입니다. 제가 정말 미국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미국 사람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먹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내 존재를 결정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내가 성공해야?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우리 자녀가 잘 돼야?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마음과 자존심을 부추기면서 우리 신앙을 흔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떡으로 인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큰 파일을 차지하느냐, 비교의식과 패배의식 때문이에요. 자꾸 남의 떡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잘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체면이 선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요. 존재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떡 갖고 나를 흔들어도 떡이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내 존재를 결정짓는 거야. 난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방법이라고요.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당연히 발을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 넘버원 대단해,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마귀는 여기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단서를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만 마귀는 생존과 어떤 우리 삶의 패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예수님은 존재와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당신의 자녀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증거 보여야 됩니까? 얼굴을 보면은 그 씨가 그 씨요.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는, 야,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돼? 왜 내 증거를 보여야 돼? 사람들은 그런데도 종종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나눠준 떡이 더 좋은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왕으로 삼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 때문에 예수님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길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지 마,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아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물론 성경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면서까지 모든 사람과 어울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으로 인해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은 늘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더라도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반드시 핍박하고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끝까지 진리이신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으신 것도 그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비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거짓은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모른 채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고 했지 감사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까지 다 내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9절에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윗경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꽃만큼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이 마지막 시험 문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마귀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런 시험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문제들이 다가올 때 팍팍 넘어집니까?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죠. 죄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절하면 된다고 얼마나 쉽게 우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진지를 마귀가 흔들 때가 있습니까? 아이, 예수님 믿어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면 전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되게 아주 작은 데서부터, 그 한 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게 편해지면 점점 그런 삶에 익숙해질 정도로 연약한 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만 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도 있다. 입으로는 천국 하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한 번만 그냥 절하면, 주님과 한 번만 그냥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으면 편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마귀가 너무 쉽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을 살리라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내 육신의 힘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세요. 더군다나 희년까지 주세요. 희년. 야, 50년이 되면 말이야, 내가 땅을 얼마큼 잃었든 재산을 얼마큼 잃었든 다 리셋해.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하나님 어떤 급진 좌파보다 더 진보적이셔.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 자기가 원래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원래부터 다시 시작해. 이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야. 왜? 50년 되면 다 리셋되는데.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분의 뜻이 생각나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탄의 모든 괴계를 간파하시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걱정만 되고 분노만 쌓이고 또 타협하는 신앙에 물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유행을 따라 살다가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하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시험과 고난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부귀영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난받고 시험 당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능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절대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과 의지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한 후에 이기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고난에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계속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월 21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촌 의료 선교를 하시던 김창렬 선교사님과 이리문 선교사님이 현지 강도의 습격으로 순교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은 김창렬 선교사님이 장인이시고 이리문 선교사님이 사위였어요. 장인 사위의 관계였는데 사위였던 이리문 선교사님은 장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합류했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강도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두 선교사님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순교자의 피가 척박한 땅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3.1절 집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나라가 혼란스럽든 평안하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더 중요한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은 지금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전국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심지어 가장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고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기시겠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 때는 없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 때문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낙심한 적은 없었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고난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든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평안을 주시든지 둘 중 하나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